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이 전달받았을 때, 그때 임하는 주의 영광으로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9절부터 보면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무서운 소식이 아니야. 예수님은 무섭게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기쁨을 주는 분이다. 그리고 그 기쁨의 크기는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크다. 목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나심을 소개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예수님은 아주 좋은 소식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전달될 소식이 굉장히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기쁨이 되고 이런 거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지금은 권사님입니다마는 옛날에 만났던 그 성도가 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떠오르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전도사 때, 전사님, 나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좋겠어요. 옷도 사드리고 싶고, 신발도 사드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반지도 사서 끼워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그렇게 실제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소개받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늘 옆에 계시면 좋겠고, 늘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이지만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싶고. 왜 그분이 반지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반지였는가요? 반지도 사서 끼워드리고 싶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리얼하게 실감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보려면 우리는 창세기 2장, 3장, 5장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부터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온 결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악과 사건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게 진짜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죠. 하나님으로 안과 밖이 충만해요.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를 좀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3장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 결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3장 22절로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땅을 갈게 하셨다. 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는가? 이거는 이제 설교에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둘 것은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가게 하셨느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어요. 나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구원의 방법이 없어져요. 내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흙으로 육신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하고 불어넣으신 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독특한 거예요. 피조물 중에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격이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학대해서 죽이는 엄마 아버지 보세요. 얼마 전에 이 각박한 시간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한번 웃으세요. 그러고 우리 선생님이 하나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개가 혹은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보듬고 보호하고 키우는 그런 보면서도 흐뭇해지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사람 중에는 짐승봐도 못한 인간들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속에 어우러져 사니까 지들도 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으셨어요. 탁월한 존재로 만들으셨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 생기를 그 안에 가득 불어넣으셔서 신을 아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권세도 특권도 쏟아부어 주셨지요.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5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모든 짐승의 이름은 아담이 다 지었어요. 아, 아담이 너는 코가 길구나. 너 코끼리. 네. 뭐 이렇게 합당하게 아담이 부르는 모든 이름이 다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우리를 사람이라 일컬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사람을 향한 이렇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그 안에 충만케 하시고 사람이라 이름 명칭하시고 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 첫 번째는 뭐냐면 에덴에 살아라. 에덴에 살아라. 모든 땅에 아무렇게나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산 그 울타리 안에 에덴의 동쪽에 살아라.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형상의 권세를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영,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셔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동산 에덴의 거처를 삼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세를 갖고 천지와 거기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진면목이에요. 진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권세도 생명의 의미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 먹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참혹한 생명적 단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에게 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누리면서 에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은 겉에 있는 빵이라도 맛있기라도 하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빈 깡통도 아닌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뭐 때문에요? 선악과 따먹은 첫 번째 결과가 하나님과의 이런 참혹한 단절입니다. 생명적 단절이에요. 껍데기는 그대로 있어요. 깡통 있는 것처럼. 안에 맛있는 통조림은 다 먹고 빈 깡통, 오물 묻은 빈 깡통인 것처럼 맛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런 밀가루 덩어리처럼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선악과를 따먹은 두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죄를 지어서 스스로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게 돼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이 그거 뭐 과일 그거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거라고 그렇게 쌩 난리를 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 약속이 하나님과 생명을 두고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약속 중요한 거 할 때 뭐 걸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걸을래? 나 이거 내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다 걸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일수록 다 내놓잖아요.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약속은 생명을 자기가 가진 생명을 내놓고 한 약속이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6절 1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이 아닙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제 실수했습니다. 2장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그 과일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중요해서 아까워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슨 약효가 있어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고 마귀가 그것을 따먹게 유혹할 때 뭐라 그랬죠?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랬습니다. 그런 약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과 피조물, 가장 탁월한 피조물 사이에 생명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약속을 그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꼭 지키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약속에 의해서 에덴에서의 거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지기도 유지될 수 있고 혹은 이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고 이 기로에 놓이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뭐 그거 하나 정도 따먹고 뭘 그렇게 대단하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약속을 그렇게 한 약속을 가차는 유혹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귀에다 속닥거리는 마귀의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호기심에 못 이겨서 약속을 깨버리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냐 하면 목숨 걸고 했으니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빈 깡통 찐빵이 됐다라는 얘기고 약속을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얘기는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결과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결과를 떠안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을 깨뜨림 그 결과는 피할 수 없는 참혹함이죠. 목숨이 두세 개 갖고 있거나 몇 개 갖고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내놓고 말지 뭐. 그런데 목숨은 누구나 하나인 것을 그리고 하나 내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 결과 사람의 근원이 뭐지요? 흙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 것이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원재료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으면 흙으로 싹 들어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흙밖에 안 돼요. 흙밖에 안 남는 거예요. 원재료예요. 그런데 원재료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근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의 형질이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들은요. 채소와 과일나무와 이런 과목들을 막 무성하게 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땅 어디를 가봐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 우리가 먹을 채소가 자연스럽게 나거나 과일나무가 풍성하게 막 탐스러운 열매들이 맺거나 아니에요. 가꾸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나지 않아요. 이제는 형질이 변화되어졌어요. 저주를 받았거든요. 가만히 내두면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잡초밭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리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형질이 변화됐어요. 근본이 달라졌어요. 땅이 저주받았죠. 여자는요. 어떤 저주를 받았죠?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가 있어요. 뿐만이에요. 창세기 3장 보면 늘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남녀 평등 시대에 살지만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 죄 지은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직임들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고통도 더해요, 여자가. 그리고 늘 남편을 일방적으로 바라보고 그를 쫓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랑 너랑은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대들고 싸우고 까불지 말자. 나도 여자이지만 그러나 우린 직임이 달라요. 남자는요 그 대신 자기도 먹고
가족도 살리기 위해서는 평생 죽으라고 일해야 돼. 죽으라고 일해야 돼.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형질이 변화됐거든요. 땅이 막 엉켰거든요. 그 속에서 풀어 헤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결과를 안게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의 결과,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어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자동 지옥이에요. 이런 결과를 갖고 있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인생의 수고가 끝나지 않습니다.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과 동시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누가 피해갈 수 있어요? 이게 팩트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에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 훨씬 많죠. 천국 가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예수님 얼마나 믿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얼마나 믿는데요?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얼마나 사는데요? 지옥 가는 사람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지요. 선악과를 따 먹은 결과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마귀와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사탄 마귀 귀신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됐어요. 그때 뱀을 가장하여서 와서 쏙닥거려서 유혹해서 완전히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꾸로 들여 처박게 만들더니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팔 장 44절. 우리 김영란 원장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안경 안 쓰셔서 예,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예요. 우리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걸리적거리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없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속닥거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것을 말할 때마다 그 속에는 거짓말밖에 없어서 거짓의 영이니까 거짓말밖에 없어서 그 말하는 것마다 다 자기 것으로 말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다라는 얘기야. 마귀는 선악과를 두고 유혹할 때도 거짓말로 그 마음을 그의 손에 넘긴 사람은 그 이후로 사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별별 일을 다 당하고 삽니다. 별별 일을 다 당하고 살아요. 어떤 일을요? 첫 번째는 인생을 가치 없게 살게 만듭니다. 맨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헛수고야.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요. 마귀는. 생각지도 못한 일로 늘 시달리며 살아가고 근본 원인을 모른 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을 들이고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러지요. 잘 살고 싶은데 될 일은 안 되고 돼야 할 일은 엉키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합니다. 쏟아붓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한을 풀었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 내가 공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논밭 다 팔고 소 다 팔고 뼈가 갈아져라 일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르쳐 놓은 다 자식들은 그 다음에는 돈은 좀 가지고 살지 모르지만 사는 것처럼 살더냐. 나는 이 나라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안타깝습니다. 불쌍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머리가 좋지 않았다면, 학문의 최고봉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다면, 저 큰 권력을 갖지 않았다면, 그러면 저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헛수고하고 가치 없도록 저렇게 그 인생이 내몰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딸, 아들 위조해서 스펙을 만들어 주었는데 법원에서 그것이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자기 부인이 감옥을 갔는데 아직도 내 딸은 그것이 확실히 했다. 그 인턴이든지 뭐든지 내 딸은 그 경력이 확실하다. 그 아들도 또 그렇게 해서 서울대인가 뭐 어디 대학원 들어갔더라고요. 그 아들의 스펙도 만들어준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지금 국회의원직을 박탈될 만큼의 징계를, 형량을 받았어요. 실형 8개월, 1년 몇 개월인가 받고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다시 상고를 했지만 받았어요. 그것이 확정되어질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의 박탈이에요. 아들 때문에, 조국이 아들 때문에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조국은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진짜 인턴했다. 답답합니다. 가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권력 갖고 싶으신가요? 그들이 가진 그 돈 갖고 싶으신가요?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허탄함은 사람을 가치 없게 그렇게 헛수고로 자기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 달란트들을 그렇게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참 헛짓을 많이 하게 해요. 헛짓을 많이 하게 해요. 네. 물질을 쫓는 삶, 권력을 쫓는 삶. 그러면 그걸 가진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종노릇 해야 돼요. 비벼야 돼요.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쫓아가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절박하니까. 나는 저게 좀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탄이는 사람의 종이 되어지게 하고, 물질의 종이 되게 하고, 권력의 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결과는 헛수고, 결과는 지옥. 이게 뭡니까? 진짜 누구 말대로 이게 뭡니까? 사단이 만드는 우리의 인생에, 사단이 역사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막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걸리적거리는지. 제가 얼마 전에 기도의 제목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몇 명 돼요? 우리 다잖아요. 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돕는 그런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게 몇 명 안 되는데도 한 4, 50분 걸려요. 그냥 외우듯이 그냥 그렇게 하는 기도도 4, 50분 걸려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더 걸리겠죠. 근데 이제 늘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가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 되어질 수 있어서,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제가 매일 기도하니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목사님
신앙생활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흐트러진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아이가 신병이 들렸나 봐요. 네?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꾸 자기의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것을 환청을 듣는데. 그런데 그것이 들릴 때 어떤 때는 친구의 음성으로, 어떤 때는 아빠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들릴 때 심장이 막 무겁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지요. 일단은 안심을 시켰습니다. 꼭 사단이 역사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옛날에 사무엘도 아기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사역자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이 아이도 누군지 몰라갖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나요? 3번이나 부르셨나요? 했던 적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인지 모르니까 혹시 기도해보자. 그러나 사단의 음성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요, 대대로 내려가는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 아이도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그러나 어떻게든지 순간순간 역사에서 그 인생 거꾸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저도 예외 없어요. 순간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평화를 잃어버리고요. 순간순간 분노에 차고요. 순간순간 분별력이 깨져갖고 어먼짓하고요. 누가 예외가 있어요? 우리 중에. 사람인데 육신을 입고 있는데 우리 안에 적당한 죄와 적당한 욕심이 버무러져 있는데 그걸 누가 이기고 일어났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사단은 지긋지긋하게 걸리적거립니다. 그 올무로 점점 더 꽁꽁 맵니다. 수갑을 안 차봤지만 수갑을 차고 자꾸 움직이면 점점 더 조여온다는 얘기를 어렸을 적에 들은 것 같아요.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사단의 올무는요, 움적거릴수록 그런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 조여와요. 그 올무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조여와요. 마귀는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인생을 가치없게 살게 해요. 헛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 쫓아다녀 보세요. 거기에서 뭐 남나? 진짜 그 사람이 내 일을 내일처럼 해줄까? 이 문제를 진짜 지 문제 해결하듯 해결해 줄까? 그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사람 나에게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제가 회개할게요. 없어요, 그런 사람. 100% 없습니다. 또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와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했는데 마귀에 사로잡혀 삽니다. 첫 번째는 인생을 가치없게 만들고 두 번째는 사로잡혀 살게 만들어요. 사단의 집요함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놔요. 왜? 유혹하거든요. 그럴싸한 게 거기에 있거든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어떤 사람 신기 있다 그러죠. 그게 신기예요? 귀신 들린 거지. 정신병, 정신질환들. 그게 우리는 그냥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만 결국 어떤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걸 타고 들어온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사단이는 집요하게 사람을 잡고 간다니까요. 그의 목적은요, 우리를 지옥에 처박아서 하나님한테 봐요, 갔지요?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백이 한 것처럼. 요백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고 봐요. 하나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러지 제 하나님 복 안 주시고 자 싹 들어가면 제 하나님 배반할걸요? 보실래요? 그러고 욥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욥기 1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거짓말하는지 읽어보시라고요. 네.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살게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 엿먹어라요. 하나님 엿먹어라.
에덴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박살을 낸 사단이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향해서 다가와서 그렇게 실족시켜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폭망하게 할 계획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이겨먹고 싶은 자기의 욕심인 거예요. 거기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등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펑펑 나가 터져 나가는 거지. 사단의 역사는 집요합니다. 유혹하고 속이고 복을 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빼앗고 죽이고 자신에게 묶여있도록 작전을 하다가 안 되면 겁주고 협박하고 결국 망가뜨리고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사람을 인생을 어떻게 갖고 노는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2절 함께 교독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길으니까 그렇게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아멘. 한 가정에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새파랗게 질리고 간질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간질은 경련이 일어날 때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이나 불에도 뛰어든다. 그런 걸 보면 간질은 아닌 것 같죠? 귀신이 그렇게 했다.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는 잘 모르지만 청년인 것 같아요. 예. 집안에 아이가 이렇다면 그 집안은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고 사람이 사는 것 같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버지는 지금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해서 전국 방방곡곡 혐이 있다는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 아이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인생도 망가진 거죠. 이 정도 되면 그 집안도 망가진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사로잡는다니까요. 꼭 전신병이 들려서 꼭 뭐 신이 내려갖고 신병이어서 그것이 아니라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가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느냐?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고 농락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 먹은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에덴에서 쫓겨났다. 두 번째는 피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가지게 됐다.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가지게 됐다. 세 번째는 사탄 마귀 귀신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맺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무엇까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 거처가 없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거처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약속을 깨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 어떤 결과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다리가 없습니다. 이쪽 절벽 이쪽 절벽 뚝 떨어져 갖고 도저히 건너뛸 수 없는 사망의 골짜기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스스로 사다리가 돼서, 다리가 돼서 나 밟고 가, 이 얘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힘이에요. 능력입니다. 두 번째, 죄값은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누구 대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었어요. 나 대신, 여러분 대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만 누리면 되게끔 예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진 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끊을 수 없는 사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면 요한 1서 있습니다.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단의 뱀은 어디가 상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상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머리를 부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발꿈치를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마귀는 완전히 머리가 깨져 나갔어요. 그의 나라는 이제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25절로 26절을 다시 보면, 마가복음 9장 25절로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을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는 마귀의 문제,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라고 선포하면 마귀는 다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나오라면 나와야 돼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앞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요.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사단의 이 집요한 질척거림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되어진단 말입니다. 네 번째, 잃어버린 거처 에덴을 새 것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천국으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의 동방에 에덴의 동쪽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살게 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내보내셨어요.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거처도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새 거처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 걱정하지 마라. 새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지면 내가 데리러 올게. 너 알아서 와, 찾아와가 아니라 데리러 올게. 이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만 해결하시느냐? 아니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설교 들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예요. 우리 남미영 원장님 늘 얘기하시면 내가 뭐 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반만 좀 주세요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늘 한탄스럽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권세 있는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묻습니다. 이 권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영육간에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은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만도 못해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의 비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돼요. 무엇으로? 내 주인으로, 내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과 주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묶어 매십시다. 우리 한번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은 다시 확인, 영접을 안 하신 분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격에, 내 생명에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생명의 근원을 바꾸는 기도. 마귀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도고요. 관계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는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생명에, 내 인격에,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왕으로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나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는 모심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에이 더러워 난 못 살겠다 야 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지 않으세요. 슬퍼하시지요. 우리가 주인을 세상으로 삼고 마귀로 삼고 자꾸 그에게 손 맞추어서 짝짝꿍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 주도권을 자꾸 적게 밀려서 골방에 갇히겠지만 떠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자꾸 내 마음의 센터에 주인으로 주님을 자꾸 내놓아야 돼요. 힘이 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될 일이 안 되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가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렇게 살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비밀을 누리면서 사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역사하는 복음, 생명으로 나타나는 복음, 능력으로 권세 가운데 누려지는 복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모두 영접했습니다. 주님 낯선 주인이 그의 10년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주인됨으로 왕됨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의 질들이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갈 백성으로서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